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네, 아멘. 여기에서 그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요. 이 땅은 뭘 의미할까?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이 말씀을 보면 되게 많이 분명해집니다.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땅이란 성경에서는 특히 땅에 대한 비유와 예화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땅이라는 그 의미를 썼겠습니까? 땅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심으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는 돌밭에 떨어져 흙이 얕아 싹이 곧 나았으나 해가 뜨자 그 싹은 시들어 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 무성해져 싹이 나는 것을 막아 버렸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었다. 네, 여기 땅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뭘 말씀하려는 거죠? 바로 땅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땅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라 하는 것은 좋은 마음의 밭인 거죠. 이 좋은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이렇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가 빛이 있으라였거든요. 빛을 창조하시기 전 하나님이 이렇게 6일 동안 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다시 한번 읽으시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자, 저기에서 보면은 뭐가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 창조가 시작되기 전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이미 좀 몇 개가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땅이 있었고요. 또요?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물이 있었어요. 물.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영 당연히 계셨죠. 그런데 우리가 의외로 땅이 먼저 있었는데 어둠이 있었구나, 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 땅이 형태가 없고 텅 비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은 이 형태가 없다라는 거는 formless. 이렇게 폼이 있는데 폼이 다 무너진 거죠. empty, 비어 있었어요. 어둠, darkness인데 이 그림이 이런 거죠.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는데요. 그 위에 그 땅 위에 깊은 물 속에 땅이 있었던 거예요. 깊은 물이 있었는데 그 물 위에 어둠이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이 이렇게 어둠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이 이렇게 내리 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창조가 시작되기 전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런 것인데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구약에 이 똑같은 말씀이 에레미야에도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empty, formless, 그 위에 정말 깊은 어둠이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알 수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4장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을 보니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하늘을 보니 그곳에 빛이 없었고. 예, 여기에서도 옛날 옛날 저기 개역개정 말씀을 보면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나와 있듯이 에레미야 말씀에도 똑같이 그 의미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에레미야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요, 그 땅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무너진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들은 왜 무너졌어요? 이들은 영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영적으로 타락해서 무너진 상태인데, 바로 이 무너진 상태를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빛이 없다라는 걸로 표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 formless, empty, darkness를 우리의 그 마음에 바치니까, 땅은 우리의 그 감정, 마음으로 이거를 좀 표현해 본다면, formless는 뭔가 다 이렇게, formless는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form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less가 된 거죠. 예를 들어서 payless라든가 homeless, 이건 집이 없는 거, 뭐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감정으로 표현해 본다면, 혼돈이라든가 상실감, 실패감, 패배감, 허망함, 분노, 죄책감, 어떤 피해의식,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쌓았다가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리면 굉장히 상실감이 오고 패배감이 오는 어떤 그런 마음인 것이죠. empty라고 하는 건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 다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게 그냥 확 다 무너져 버리면 굉장히 허망하고요, 분노가 일어나고요, 상실감과 실패감이 오면서요, 굉장히 헷갈려요. 혼돈스러울 때, 그때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게 아니라 그때 동시에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혼자 남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텅 비었어요.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나랑 함께 동역자였던 사람들, 함께 삶을 나눴던 지인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 텅 비어 있을 때 오는 느낌, 공허감이 옵니다. 쓸쓸합니다. 외롭습니다. 배신감을 장난 아니게 느끼는 거죠. 다크네스, 여기 이렇게 폼네스와 엠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 어둠까지 밀어닥치면요,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어둠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지옥에서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는 어둠이 있어요. 이 어둠은 문제가 요만하든 이렇게 크든 상관없이 과잉 반응이 일어나요. 지나치게, 그러니까 조금 절망하면 될 문제도 지나치게 절망해서 나는 죽고 싶어, 난 다 포기할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달고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어둠이에요. 지나친 거예요. 지나치게 슬퍼해요. 지나치게 절망해요. 지나치게 두려워해요. 너무 지나치게 우울해요. 그래서 무기력이 와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 게을러지죠. 요즘 누가 생각나세요? 요즘 청소년들 딱 생각나시죠? 정말 그 무기력,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는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무기력이 오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럼 결국은 죽고 싶은 마음만 들어오는 게 어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기 2절에 이 땅을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조금 더 알고 싶은 거는 어둠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이렇게 지나친 불안과 지나친 절망과 지나친 배신감, 지나친 우울함이 올 때 그 바닥에 깔려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2장 9절 11절을 다 같이 시작.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단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그거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어둠은요, 이렇게 내가 쌓아놨던 것들이 무너지고 뭔가 텅 비어있고 그 위에 어둠이 이렇게 누르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의 문제도 있지만, 나도 미워하지만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가족을 미워하고 나의 동역자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둠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미움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의 문제보다는 너의 문제가 커. 나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미움은 더 짙어지고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움이 용서로 바뀌지 않으면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된다니까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사람하고 상담을 했는데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 사람이 싫은데 어느 사이에 그 사람이 했던 행동들을 지금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 용서를 안 했으니까. 하루 종일 그 사람만 묵상하고 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안 닮아가겠냐. 닮아간다. 그래서 성경의 회개를 통한 용서는 복음인 겁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없다라고 생각해도 맞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복음의 시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짓누르는 어둠 속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 미움,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하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요. 내 인생이 성공적일 때, 인정받고 있을 때는 그건 다 누구나 쉬워요. 자신감이 넘쳐나고 무엇이나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실패하면, 왜 뭐가 무너지고 텅 비어 있고 다 떠나고 이럴 때는 다들 똑같이 크리스찬일지라도 이젠 나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젠 나에겐 절망뿐이다. 나에겐 미래가 없다. 왜 이렇게 생각하죠?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왜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청소년들, 수많은 크리스찬들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교회를 떠나고 이제 나는 끝장이야. 나한테는 미래가 없어. 난 이제 끝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뿐이야.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말하죠?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듯이 논밭을 잃어버리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내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아내를 빼앗아가고 정말 나도 모든 게 다 무너졌던 formless, empty, darkness로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설명했는데, 그렇게 되면 다 손가락질하며 놀려대고 무시하고 비아냥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니? 너 인생은 이제 끝났어. 우리는 여기에 너무 시리어스하게 그 말을 다 받아들였던 거예요. 세상은요, 이런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단호하게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이 내 자녀의 기준이 되고 나의 기준이 되어서 내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고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건 formless, empty, darkness로 그 땅이 덮여 있었는데 이 땅을 향한, 이런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창세기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되게 오래 했죠. 몇 주 했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Great.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다.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다. 왕과 귀족들을 다스리고 이 땅과 어둠의 권세 잡은 영들뿐만 아니라 권력들을, 주관자들을 다 다스리시는 주권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알다 보면요, 하나님을 좀 우습게 여겨요.
우리가 다 그래요 지금.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알아. 근데 그분이 위대하진 않은 거예요. 나의 문제 해결하실 수 있겠어? 에이, 못하셔. 하나님도 못해. 우리 남편 하나님도 해결 못해. 내 자식 하나님도 해결 못해.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패배감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위대하고 하나님 손안에 모든 주권이 있고 이 땅과 하늘을 주물락거리시며 이 세상의 주관자들, 권력자들, 왕과 귀족들도 하나님 손에 있고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라는 이 주권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랑의 하나님 믿어요. 그분은 신실하시죠. 근데 능력의 하나님을 못 믿어서 두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 자식 변할까? 우리 자녀들이 회복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안 될 것 같아. 그 두려움, 그게 저에게도 뿌리 깊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부터요. 죄송합니다. 저도 참 믿음이 없어요. 항상 위기에 부딪히면 능력의 하나님이 딱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지나가면서 제가 3주 동안 설교를 했는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사랑하시는가? 이거에 대한 이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들 안에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뿌리 깊이 내려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땅을 바라다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우리가 뭐 또 실수도 좀 많이 하긴 했어도 그래도 좀 괜찮은데, 야곱은 솔직히 너무 약삭 빠른 데다가 꾀가 많고요,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기도 잘하고, 솔직히 인격이 훌륭하다 우리 기준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야곱에게 훌륭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예요. 야곱은요 진짜 축복은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요. 야곱은 이 세상이 그 축복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장자권에 그렇게 욕심을 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요, 에서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 광야에서 혼자 있었어요. 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내 자식,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형이 나한테 복수할 거야.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밤새 씨름했습니다. 누가 이겼죠? 하나님이 이겼어요? 아니요, 야곱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하나님이 정말 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야곱처럼 씨름해야 됩니다. 끝장 보실 때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결심만 하면 어떤 기적도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결단을 원합니다. 나는 네가 이기기를 원해. 나를 이겨. 내가 축복 안 할 수 없게 좀 해봐.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몸부림쳐 씨름해서 야곱은 이긴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약삭 빠르고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기도 잘하는 그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그 야곱을 어떻게 사랑하셨죠?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처럼, 여러분, 그 독수리가 이 새들이 어떻게, 독수리가 어떻게 새를 훈련시키는지 얘기 들으셨죠? 둥지에 알을 낳으면요, 그래서 새끼가 이렇게 독수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다 품어주죠. 그런데 이 의미가 이거예요. 독수리 새끼를 새를 어떻게 집어 던집니다. 집어 던져요. 그럼 막 이 날개도
아직 연약한데 막 푸드득 푸드득 떨어지면서요, 날지를 못하고 그냥 땅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독수리가요, 그거를 한눈을 팔지 않고 쳐다보고 워치하고 있다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휙 날아와가지고 확 채가지고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가서 여지없이 집어 던져버립니다. 집어 던졌을 때 또 푸드득하고 떨어지는데, 떨어지기 직전에 채가지고 가서 또 올라가서 집어 던지고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해서 새들 중에 왕 독수리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집어 던지는 것도 사랑이지만 더 큰 사랑은 집어 던질 때 딴 일을 안 하시고 워치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채가지고 나를 다시 올라가고 그 큰 날개로 나를 보호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 여러분, 이것이 formless, empty, darkness로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내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고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나를 워치하고 있다가 그렇게 나를 강인하게 새들 왕으로, 여러분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뭘까요? 여러분, 무너진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일까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니? 이럴 때 기뻐하며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드러난 너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럴 때 더욱 머물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이상 더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은 약한 한 사람, 미련한 한 사람, 부족한 사람, 가난한 한 사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한 사람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여기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우리는 엄청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은요 더 구구절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쏟아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이 모든 것들을 나누기 위함이에요. 그들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이게 공평하고 균등한 공동체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요. formless, empty, darkness로 무너진 내 인생에 하나님의 관점은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기 때문에 기뻐하라. 자랑해라. 너의 부족함을 자랑해라. 네가 약할 때 곧 강해지기 때문이다.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니까. 여러분,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승리했을 때도 기쁘지만 실패했을 때도 기쁘고 인정받았을 때도 기쁘지만 버림받았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시편 139편 1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과 빛, 이 어둠이나 빛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건요, same,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요, 어둠으로 무너진 사람은요 완전 우습게 여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될까 봐, 실패하고 뺏기고 내 자식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연봉도 못 받고 실업자가 될까 봐, 내 남편이 저 지경으로 계속 그렇게 살까 봐, 내 아내가 이렇게 될까 봐, 너무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리조차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로 절망하기도 하고 자랑스러워도 하는 것입니다. 다 버리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한테는요, 그 실패도 성공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망도 희망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가난해도 부자나 가난이나 하나님한테는 똑같다는 거예요. 왜? 솔직히 말하면요, 의인만 훌륭한 줄 아십니까? 죄인도 하나님한테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 경험을 한 적이 있잖아요. 예전에 뉴욕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딱 갈라졌더라고요. 여기는 훌륭한 애들, 여기는 염색하고 그때도 문신이 있었어요. 날라리 애들, 지네들끼리 앉았더라고. 딱 갈라졌어. 속으로 제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야, 이 자식들아, 얘네들 좀 본받아. 이것들 이번에 회복이나 될까? 이러면서 제가 솔직히 판단하고 있었어. 얘네들은 너무 이 시대의 리더들, 얘네들은 참 한심하다, 이거 어떡하나 걱정. 하나님이요, 한 대 팍 때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얘네들이나 똑같다. 딱 이 말씀. 빛과 어둠이 same. 그러나 나는 얘네들에게 좀 더 기대를 한다. 왜? 얘네들은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면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뒤집어 엎는 스트롱한 사람이 되거든요. 나의 실패가, 나의 버림받음이, 여러분, 나의 무너짐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약함이 엄청난 강함으로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솔직히 나는 얘네들에게 더 기대가 있다. 눈물이 확 쏟아져. 너무 회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부터 정말 바뀌었어요. 저는 기뻐요. 마약으로 힘든 애들, 게임으로 무너진 애들, 성으로 무너진 애들, 나 걔네들 만나면 너무 기대가 되고 진짜 이쁘고요, 너무 사랑스럽고 같이 있는 게 행복합니다. 저는 그래요. 제 부르심이 청소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3절의 의미가 그런 것이죠. 3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는데, 바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냐면요, 빛이 있으라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내 삶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쌓아 올렸는데 모든 게 다 허물어졌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까? 바로 그때가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시점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진짜요? 내 남편이 그렇게 무너졌을 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내 자녀가, 여러분, 나의 가족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의 공동체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비참하고 죄를 짓고 여러분, 그 허물로 인해서 무너졌을 때 그 영혼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부터 시작이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거야. 창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땅을 위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엄청난 창조가 그 땅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처럼 기쁜, 이게 진짜 복음 아니에요? 제가 이 의미를 한국에서 죽고 싶었는데 미국 한번 오고 좀 어떻게 해보려고 왔던 40대 노처녀, 회사까지 쫓겨나고 너무 힘든 사람을 내가 만났었어요. 이 복음을 딱 전했습니다. 그분이요,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믿음도 없는 사람. 그러면 복음은 희망이네요,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복음은 희망이에요. 복음은 기쁨이에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폼레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다 없는 거예요. 폼이 있어야 되는데 다 무너지고 empty가 된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면요, 증축보다 좋은 건 새로운 건축이에요. 건축하려면 다 부셔뜨려야 됩니다.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려면 그동안 내가 욕심을 부리고 집착하고 미련을 두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부셔버려야 됩니다. 아멘. Nothing. 거기 위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놀랍게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려주는 바로메타죠. 어둠이 없다면 빛은 아무리 빛이 나도 빛이 나는 줄 모릅니다. 빛이 있으라 하기 전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빛이 더 찬란하게 비쳤던 것이고,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 빛을 있게 하기 위한 최고의 조건이 어둠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미움이 없다면 사랑이 뭔지 몰랐던 것처럼 사랑만 받고 인정만 받고 야단 한 번 맞지 않고 자란 사람이 인격적으로요, 더 심각한 병든 인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 저는 상담을 통해서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 특히 4살 이전에, 특히 초등학교 이전에, 특히 초등학교 시절에 칭찬 잘 하셔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기르시려면 네가 별 볼 일 없다는 거 알고 자라는 사실이거든.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5장 7절에 나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한다. 설사 폼네스 엠티 다크네스일지라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있었고 황무하고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바로 그곳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늘 그런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늪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라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야곱처럼 방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의인이든 죄인이든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텅 비어 있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우린 버림받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정신이 우리를 뿌리 깊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정신이 뭐예요? 잘해야 인정받는다예요. 잘못하면 어림도 없다. 잘린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잘해라.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내가 잘할 때도 못할 때도 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적인 사랑이 무너질 때 두려움이 쫓겨가고 그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스트롱하게, 강하게 세워줄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폼네스, 엠티, 다크네스. 나에게도 이러한 삶이 있었습니까? 이유가 뭐죠? 다 이유가 있어요. 이런 상태에 처했을 때 우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또 나 자신과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셔야 합니다. 나 자신한테도 이게 끝이 아니야.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가 시작됩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실패하고 무너졌고 죄로 인해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러한 폐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폐인이 된 내 자녀를 바라다보며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시작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될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얼마나 내 자녀들에게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장난 아니게 차별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무너뜨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저부터. 그리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복음으로.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잠깐 기도하고 이제 교인 총회가 이제 오늘은 2부 예배 끝나고 교인 총회를 하게 되는데요. 가능한 한 1부에 나오신 분들은 꼭 2부 교인 총회에 참여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건강한 이 투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다.